인생의 복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락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과 즐거움이란 뜻이죠. 사람들마다 복락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각기 다른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대했던 복락을 손에 넣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헛헛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내가 이만큼만 통장에 돈이 쌓이면, 내가 이만큼만 성적이 나오면, 내가 이만큼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충분하고 그것이며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내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손에 넣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호칭이 먼저 따라오죠. 그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전무후무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외국에서도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어딘가 허전했어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소와 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하면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또한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잠깐은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부유했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얻었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일 솔로몬처럼 부유하고 지혜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나는 마음껏 행복을 충만함을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사람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다면 인생의 복락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수도 없이 해봤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복락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복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복락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락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시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유독 다윗은요,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10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측근들의 배신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굴과 광야를 오가며 숨기를 반복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 하는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 빠뜨리지 않고 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수십 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피할 곳이 있구나. 나를 지켜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없을까? 내가 어디에 숨을 곳이 없을까? 숨을 곳을 찾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나지 않으면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뢰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함께 따라할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상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건강한 것, 돈 걱정하지 않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복이에요.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을 원하고 이러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우리 수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화장품 800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누가 한 달에 2,000개가 넘는 빵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범죄한 후에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수중에 순금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떨어뜨릴세라 얼마나 그것을 애지중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만 내 수중에 있어도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혹여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해서 그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회원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이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주밖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정의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회원교회가 주님이 나의 복이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우리 교회에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복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복락은 따라할까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복락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자, 3절. 자, 암송해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를 히브리어로는 카도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분된 자예요. 죄와 구분된 자고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별되고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왜 기쁨일까요? 왜 다윗은 그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은 혼자서도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더 좋아했던 것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가 악기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가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김기열 권사님이 성경을 사독하셨다라는 카톡이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읽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복락은 하나님께 있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복락은 성도에게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자, 다른 분들에게도 당신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모두가 저의 즐거움이고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의 복락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서 찾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복락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서 인생의 복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복락은 하나님과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서 인생의 복락을 찾고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